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는 대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종이를 길게 이어서 둥글게 접은 두루마리를 가리키며,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양면에 말씀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전체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는 성부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인간을 비롯한 어떤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계획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성취하는데 어떤 피조물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2절에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편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획한 대로 사탄을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여 성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합당하냐는 말은 능력이나 권리를 의미하지 않고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3절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늘 위에는 천사들과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며, 땅 위에는 인간과 함께 거하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며, 땅 아래는 운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는 우주 전체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계시록 5장 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통곡한 것은, 만약에 두루마리 책을 펴지 못한다면 사탄을 심판할 수 없고, 사단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끊임없이 사단의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박해를 당해왔고,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 끝없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도 요한이 통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뗀다는 것은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단이 어린 양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한 원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린 양이 사탄을 심판하여 원수를 갚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7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가리키며,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일곱인을 떼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증거는 어린 양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증거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어린 양의 소유된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언약이 모두 성취되고 이제 사단의 심판을 집행할 때가 되자 어린 양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으려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것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정권을 위임받아 집행자가 되어 사탄의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한 증거가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12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치욕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며,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겼다는 말은 단번에 이겼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어 뱀의 머리가 상하였고 뱀에게 넘어갔던 모든 권세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상하는 치명상을 입었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탄을 체포하여 아담과 셋의 자손이 넘겨준 권세를 회수하고 무적행에 수감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으며,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이 7뿔을 가졌다는 것은 어린 양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의로 허리띠를 삼으셨다고 하였고,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선과 의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 7인을 떼어 사탄을 심판한다는 것을 읽는 성도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죽인 사탄을 어린 양이 심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 같은 내용이 3번이나 기록된 것은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였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증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시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이후부터이며 그 후 1000년 동안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증거는 천년왕국 시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데, 이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이신 어린 양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을 지불해 주고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린 양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언급하였는데, 본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씀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동격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라 곧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으며,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도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10절에서 나라 곧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있는 제사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제사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요?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첫째 부활이 일어난 후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찬양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을 때 찬양하는 모습을 증거하였는데, 먼저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했는데,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검은고는 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라고 하였으며, 금 대접에 담아 어린 양에게 드리는 기도는 사탄을 속히 심판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서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어린 양이 사탄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을 괴롭힌 사탄을 체포하여 심판함으로 더 이상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절에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며, 부는 창조주가 가지는 부를 의미하며, 힘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가리키고, 존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가지는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나타내며, 찬송은 어린 양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천사들이 드리는 찬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찬송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사탄을 심판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13절에서 만물의 찬송도 들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였는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아담과 셋의 자손이 범죄로 뒤틀려진 만물을 사탄을 심판한 후에 어린 양이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을 심판하는 본격적인 그 시행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